자,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이 드디어 이제 그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의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먼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아람, 바로 자신들의 적국의 그 두 번째 이인자였던 이제 장군이 와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기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야, 저거 다 계략이야"라고 하면서 "너희 신중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선지자는 그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아만 역시도, 그러니까 나아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왕도 그랬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지만, 나아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 종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그 아람에 있었던 그 멋진 강보다도 작고 규모도 별 볼 일 없는 그 요단강에, 그 가운데서 환대도 아니었었죠. 그냥 나아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으로만 그 가운데 전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방법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나아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쵸? 내 생각에서는 벗어나는 방법이었지만 그가 병이 나섰다는 게 아니라요, 병이 나선 건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내 생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으로 나는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에게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서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여 그 가운데서 병이 치료된 나아만은 오늘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짧게 할게요. 뭐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냥 볼게요. 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병이 나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쵸?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아만의 태도를 보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돌아갑니다. 예. "아,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 10 명을 고쳐 줬을 때요, 돌아오는 사람이 10% 였습니다. 10%. 예. 사람이 '야, 나는 그거 고쳐 주면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들을 은혜답게 다시금 그 가운데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야. 그거는 양심의 털난 녀석들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면서 내 자신에게 사실은 좀 혐오증을 갖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참 이렇게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나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지만, 왜요? 여러 가지 생각 안 나요? 환대를 예상했는데 환대하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 원래 분노하면서 떠났잖아요, 그곳을요. 근데 그에게 말씀만 던져줬던 그곳으로 그는요,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온 천하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내가 경험한 이 신이 나를 고쳐줬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그는 이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겸비케 된 자세로 바로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아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큰 그 하나님의 그, 예, 그쵸,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되갚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갚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나, 16절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또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잘 안 하는 사람의 신앙도 좀 걱정스럽지만 반대로 신앙은 없는데 헌금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냐면 그 신앙의 방향이 틀렸거나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데 헌금을 너무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아만은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눈을 조금 새로운 세계의 눈을 살짝 뜨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실은요? 큰 헌신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방향을 잃지 않을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사람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남겨 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점자 블럭을 따라서 여러분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라도 한번 걸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내가 기존에 의지하던 내 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촉감을 의지해서 그렇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쵸? 나아만은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야 이것을 의지해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배운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으로 겨우겨우 내려가서 '이게 말이 돼?' 했지만 거기에서 탔더니 마치 '오 이거 갖고도 내가' 여러분 우리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촉감을 의지해서 그 마을버스 표지판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마을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 보는 경험. '이것도 의지가 되네.'라는 경험을요. 그쵸? 말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거 그쵸? 근데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그와 유사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엘리사의 마음은요. 나아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문제는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영원히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는 그 중요한 그 표지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 성향을 그에게 심어 주는 것이 엘리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듯이 그 가운데서 그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는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뒤에 게하시라는 종이 나타나는데 그럼 왜 게하시는 그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아람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오면 어때요? 애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 좀 받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서 그거 빼앗겼던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여러모로 이게 선용하게 좋아 보여요, 사실은요, 그거 받아도요. 그리고 억지로 뺏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사하다고 갖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거 참 좋게 쓸 방법이 많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그 가운데서 마음의 신앙의 문이 열린 그 사람에게요. 그 물질을 받아 버리면 이 사람은요. 그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싫어하던 이제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각자 다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요 예배 못 나오고 뭐 바쁘면은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돈으로 메우고 시간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봉사로 때우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시간이 바쁘니까 돈만 내면 하나님이 '그래 넌 바빴으니까 돈으로 돼.' 이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요. 장로님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 년에 1 억을 벌든 2 억을 벌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를 만약에 지키는 데 방해가 되고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시간이 없다면요. 돈 버는 걸 포기하고 돈 버는 걸 줄이더라도 그 시간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캐시로 메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내가 그것을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사는요.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넌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게 무궁무진하고 많아.
라고 하면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돈의 무기력함을 느끼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을 처음 경험하며 그걸 가지고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자,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병을 낫은 대신 돈을 냈어가 아니에요. 나는 병도 나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 그 가운데서 돈으로도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며 그 물질을 그대로 들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면서 그 길 가운데에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체 이 하나님은 그동안 누구신가?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은 다 물질을 가지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 물질도 필요 없다고 하는 저 신은 그렇다 쳐요. 저 엘리사 저 인간은 뭔가? 물질이 필요 없는 인간이 있는가? 왜 나를 그럼 나는 뭐 나를 무리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물질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고쳐준 저 신은 그리고 저 종은 대체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그가 사실 정확하게 그와 같은 표지판을 남기는 게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그 눈을 뜬 초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그 가운데서 이제 아람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의 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그쵸. 마치 이렇게 뭔가 예 목사님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초신자들의 그 착각처럼 말이죠. 뭔가 이스라엘 흙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했던 거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나아만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가 잘못된 지식이 있어도요. 그의 믿음이 빈약해도 지식이 없어서 놀라운 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하시다고 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 그거 가져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엘리사가 "야 그 흙 필요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막 그 지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하며 그 지식을 수정해 주는 것보다 그 진실한 믿음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 흙 얘기를요 수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을 수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될까가 엘리사에게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또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삭개오도 그 나아만이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나아만도 어땠어요? "내가 권력 이긴 자야."라고 허세 부리면서 막 군대도 끌고 다니고 막 이러지만 정작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내 아내조차도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보고 만지기 싫어할 만큼 내 피부가 혐오스러운 그냥 환자잖아요. 그게 내 실존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요. 돈으로 모든 거 다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 수군거리는 거, 자기 무시하는 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한번 바라보겠다고 볼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내려오라고 해주고 나를 환대해 줬던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었어요? 이 관계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가 먼저 막 뱉죠. 뭐라고요? "제가 그동안 죄진 거 있으면요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삭개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았지만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요 이 은혜를 잊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흙도 가져가고 싶고 그 가운데서 이곳에서 받았던 은총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그 은혜의 귀중성을 아는 마음이 나아만 마음에 생겼다는 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니까 물질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과대하되었던 자아가 이제 작아졌잖아요. 그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요? 그쵸?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군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휘적휘적하면서 자기의 그 과시를 좋아했었던 나아만이 이제는 드디어 그 과대하졌던 자아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대화된 자아가 작아지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 뚱뚱했던 사람이 다이어트 하면요 이제 그 작은 옷이 맞아서 이뻐지잖아요. "어머 나 이제 이런 옷도 입을 수 있어." 하면서 좋아하겠죠. 저도 빨리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대했던 자아가 작아지면 여러분 뭐가 신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안 힘들어져요. 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그래요 사실요 그게요. 근데 비대해졌던 자아가 작아지면요. 이제는 안 맞던 옷이 맞고 이뻐지는 것처럼요. 기도가 입에 정말 잘 붙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가운데서 자신이 기도해야 될 바가 무언지도 잘 알아져요.
그것처럼 그 나아만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아주 방향이. 자, 한 번 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뭡니까? 자신의 나라의 그 다메섹의 신인 하닷을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면요. 하닷이나 림몬이라는 존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아예요. 왜요?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철저히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당 얘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압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가정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꼭 그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하고 여러분 그 제사 개판 쳐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멋진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제사 개판 치는 것만요. 그 곳 가운데에서요.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람의 그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처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왕을 부축해서 그 가운데서 그 신당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이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냐면 진실로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해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내가 잠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순간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때 "나는 마음이 안 그랬어."라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그것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먼저 그것을 고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안 된다고 했으면요, 여러분 나아만 안 했을 거예요, 이제요. 그 직책도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아만은 그것을 묻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이제 그리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 모든 그것들을 그러니까 초신자가 여러분 와서 헌금한다고 하면 말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가 와서요. 그 물질도 들여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병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을 얻어서 거저 돌아갑니다.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돌아가는 그 길을 회고해 봅니다. 저는요, 두 사람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지금 그 내 옆에 있었던 내 종, 안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내려가 있었던 그 종 저는요, 너무 이쁠 것 같고, 그 다음 애초에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었던 또 그 여종. 야, 내가 가서 그 여종 정말 이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그 여종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돌아가도 이곳에 받은 은혜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히 내려가는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근데 종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지자 엘리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회생활을 잘 모르시지. 그 받아가지고 지금 밑에 사람들 쓸 것도 많고 교회도 수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안 받으시나. 그리고 저것도 적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람의 돈은요. 진짜 받아도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탈취해 가지고 쟤네는 우리 걸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데 저거 거저 가져온 돈인데 저걸 왜 안 받아?"라고 하면서요. 계하시가 꼭 이게 탐심이라고만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애국적인 마음도 녹아 있을 수 있고요 하는데 이러니까 속기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되면 그게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나만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게 탐심이에요, 그냥요. 막 주장을 하고 싶죠. "이거 탐심 아니야. 내가 나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요.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그 가운데서 향유를 부을 때도 그러잖아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면은 그거 얼마나 좋았겠니." 여러분 그거 탐심이에요. 예수님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 드리는 사람도 아깝지 않은데 그 옆에서요 그거 아까운 사람은요 그게 탐심이에요 사실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인제 뒤에 보도록 합시다.
21절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에게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여러분 그 나아만은요 지금 굉장히 연약한 초신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지금 마음에 유일하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곳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과 그곳에 가서 이제 내가 그 하다시의 그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물론 선지자가 평안하라라고 하면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게 괜찮을까? 이제 내가 그게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평안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마음속에다가 염두에 두면서 돌아간다고요. '내가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을까?' 음. 근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막 쫓아와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아 거 봐. 그게 아닌가?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나? 아 뭐 더 해줄 말이 있나?' 막 뭐가 쫓아오잖아요. 그쵸? 원래 그냥 보내 줬어야 된다고요. 보내 줘야 되는데 그걸 쫓아와요.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어 평안하냐? 뭐 내가 뭐 빠뜨린 거 있나?" 라고 하면서 급히 그러니까 내려 맞이하여가요. 급히 후다닥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뭘 빠뜨린 게 있구나. 뭐예요, 뭐예요?' 라고 인제 그 나아만이 또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평안이냐?"라고 하자 그가 "평안이다. 샬롬, 샬롬." 물어보죠. 그다음 "우리에게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기서 인제 게하시의 중요한 특징이요. 이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었던 가인도 아벨을 그냥 죽이지 않죠. 아니 분노에 팍 죽이지 않죠.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꾸며서 "동생아 저 밭에 가자."라고 하면 죽이기 좋은 곳으로 유인을 하죠. 그것처럼 게하시도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아만에게 물질을 받긴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알면은 끝날 혼날 것 같고 내가 이걸 또 잘 써야 되겠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면서 뭐 그가 알아듣지도 못할 돈의 필요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금 얘기를 하면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요 은으로 얘기해요. 평이야 은 달란트가 필요하다. 은 달란트가 필요하다. 우리 금도 필요 없다. 그리고 옷도 그 네가 갖고 온 거 다 말고 한 두 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는 적당히 들키지 않을 만한 자신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금액을 요구해요.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 정도면은 티가 안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가운데에서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내가 원래 이거 다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이 한 달란트가 뭡니까? 이거 두 달란트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아만은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이거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요. 나아만이 헌금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나만의 헌금을 다 받으신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초신자잖아. 너 이거는 갖고 가."라고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사실요.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만의 헌금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초신자의 너의 믿음만큼 가지고 사는 거니까 왜요? 이걸 갖고 가야 아람 왕도 생각을 해요. 안 받았다고? 대체 이스라엘의 신은 뭐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세상 나라랑은 다른 돈으로 못하는 게 없거든요. 세상 어떤 나라도요. 물질로 교환되지 않는 이 은혜를요. 아람 왕도 처음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그 나라에 퍼지게 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돈을 음. 받으면 여러분 그쵸. 그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을 알릴 방법의 중요한 수단 하나를요. 자신이 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그러니까 지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아울러 두 옷까지 챙겨주면서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라고 하면서 인제 그 길로 사라지죠. 그리고 24절 그래서 언덕에 이르러서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숨기기 좋은 장소로 갑니다.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이제 받아서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서 가게 한 후라고 하면서 그쵸. 그는 사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엘리사의 종이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런 질문들 정말 이게 소름 돋고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처음 죄를 졌을 때 하나님도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욥기에서도 그러죠. 사탄이 뭐 하고 오시는지 다 알면서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때로는 삐져서 뭔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밤에 "혜영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소리예요. "너 지금 대답 잘해야 돼."라는 소리예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아,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가인한테는 다 일러도 줘요. "너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서서 막 저 두드리는 소리 들리지? 너 그 목줄을 꽉 잡고 그 죄가 너를 아무리 이렇게 요동치더라도 너는 그를 네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라고 방법까지도 일러 주세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거 엘리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 주실 것을 아는 엘리사가요. 게하시의 그 눈빛, 게하시의 몸짓, 게하시의 그 모든 계산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자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거짓말이 처음 한 번이 힘들죠. 예. 그다음부터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아만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다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겸비해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게하시는요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의 중심의 자신으로 변해요.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것 같고 내가 내 집에 이게 숨겨지는 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고쳐주는 걸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안 보겠냐고요. 이걸 사람이 모른다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봤는데 그걸 봤는데. 와, 저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이방의 그 군대 장관도 고쳐주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없는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아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니냐.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받을 때가 아니었다. 내가 안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만 지금 초신자인데 너 지금 그걸 받을 때냐? 그 사람이 우리가 이걸 받냐고요, 초신자한테. 여러분, 초신자가 헌금하면 반가웠겠어요, 목회자가요? 그 별로 안 반가워요. 초신자에게 진짜로 요구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라고요, 사실은요. 그 은혜를 간절히 빌어주지, 그 가운데서 너 복채 가져와서 누가 그러냐고요, 사실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이게 답답하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사의 그 대답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뒤에요? 그럴 때이냐라는 거예요. 때이냐는 거예요. 너 때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라고 하면서 그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아니 짧을 줄 알았는데 또 길었네요, 좀. 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영구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전 제일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계하시처럼 계산했다. 그럼 나중에 있다 먼저 올게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아가 절대 비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뭐 좀 한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엘리사 바로 옆에서 '나 다음 내가 차기 엘리사야.' 하면서 걔같이 이런 마음 갖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욕심을 하나만 내세요, 욕심을 하나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그 욕심 하나만 내라고요. 세상에서의 물질까지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욕심내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자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더 좋아. 내가 물질이 좀 없어도 내가 그것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난 세상에서 제일 기뻐. 라고 하면서 신자가 욕심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욕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세상 우리가 아까 그저껜가 드렸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누렸던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기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 중심적인 생각을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계속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같이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아만이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아만아, 내가 너의 물질을 이미 다 받고 너의 마음도 받았다. 네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너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리고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받진 않을까? 그 마음에 걱정하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는 너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그의 종 엘리사는 그러기에 그에게 물질 하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평안으로 돌려보내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오염시키는 게하시라는 또한 연약한 종을 바라보며 주님 참 두렵고 떨림을 바라로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는 작은 탐심에 눈이 멀어 그의 몸에는 나병이 임하였고 그의 몸에 임한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혹 방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떼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내가 아는 돈, 내가 알던 시간, 내가 알던 언어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의 방식을 배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